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아담 안에 죽은 영혼을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배우고 교제케 하신 임마누엘을 또한 찬양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에 굳건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영육간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담대함으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교회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에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중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니까요. 예, 대구에 제가 2번째 같은데요. 언제 오신지 잘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언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무엇을 했는지. 예,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또 전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그 내용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제목을 통해서 우리도 각자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몬 베드로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죠. 시몬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질문도 많이 했고 답변도 기가 막히게 앞장서서 했고 아주 용감한 사람의 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영화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원래 라틴어 제목이요. 커바디스 도미네. 커바디스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라틴어인데 1951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원래 원작은 폴란드의 작가 생키에 비치의 소설을 각본해서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 내용의 줄거리는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담대히 주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의미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 유명한 10개 그리고 배너라는 영화와 함께 세계 최대의 대작으로 꼽히는 영화입니다. 물론 성경을 근거로 한 거죠.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배너 하면은 그 배너가 그 경기장에서 백마를 탁 타고 승리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피를 볼 때 그 문둥병 환자가 피를 믿음으로 깨끗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과 이방인 두 줄기가 있지만 그 베드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 내용에 보면은요, 불타는 로마 대화재로 그리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폭군인 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실제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로마에 가면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있습니다. 거기서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찬송을 부르면서 그 네로 황제와 왕비, 많은 로마 사람들이 조롱거리를 받지만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형당하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 그 내용이 우리 생생히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감동적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커바디스 도미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 박해받는 현장에서 형제 자매님들이 베드로 사도는 피해야 되니까 베드로는 피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로마를 떠나서 이제 로마 밖으로 나가는 과정입니다. 로마로 떠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지나치는데 예수님이 전혀 아는 척 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한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커바디스 도미네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너는 그 박해받는 현장을 떠나서 지금 로마를 떠나고 하는데 나는 다시 십자가를 지고 그 박해받는 현장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아주 충격을 받은 거죠. 오 주여 용서하소서, 나를 용서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로마에 돌아가면은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는 그 현장입니다. 굶주린 사자 떼들이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자매님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형제님들 거기서 사자밥이 되면서 물론 사자의 밥에서 죽음에 대한 충격은 있겠지만 굴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여러분 그 고난 중에 죽음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은 그 많은 로마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졌기에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현장에 베드로 사도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콜로세움 경기 거기서 이제 1장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힘있게 전해요, 거기서. 그 영화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잡혀서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했다고 실제 교회사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실제 겁니다. 주님이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린다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베드로 사도는 사실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난 후에 위대한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부 출신인데 베드로는 배도에 있었고 집은 좀 어부 중에서 부유한 쪽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현장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먹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사도 요한은 그물 깁는 그 현장에서 자기 부모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평범한 어부였지만 위대한 사도로 12사도 중에 가장 가까이 주님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어부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 베드로 사도는 그 로마에 많은 박해가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 고난 중에 주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핵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을 것도 상세히 기록했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도 미리 기록하신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사랑에 붙잡혔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8세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요.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넣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도미시안 황제 때 도미시안 황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박해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귀양살이 밤모섬에 유배시켜 버렸습니다. 밤모섬에 유배돼서 내가 보니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알고 계시는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의 결론적인 부분 천국을 보여주시고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 그 성경에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로 돌아와서 목회를 하시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자연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했다는 걸 아시죠? 굵게 짧게 사는 것도 좋잖아요. 베드로도 굵게 나이 늙어서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연사한 것도 사실은 짧게 길게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중심이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니다. 13장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 사랑 자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품에 의지했다는 말씀이요, 요한복음에 계속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보다도 사도 요한이 제일 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요,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시오니까? 이렇게 질문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슴에 안겼다라면 예수님의 사랑의 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9세기 그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빅토리아라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64년 동안 제위를 했는데 이게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분이 성경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왕이 된 즉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펼치며, 주여, 내가 영국에 만약 왕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게 하소서. 그 유명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식민지를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대영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주장이 이 여왕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여왕 폐하, 영국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The Holy Bible,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나의 양식이요, 나의 음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는 그 성경을 매일 가까이 하고 읽고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입니다. 성경은 배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장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중에 가장 위대한 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딱 한 가지로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친구여,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어린이 찬송 부르잖아요. 어린이 찬송 부를 때는 어린이들이 잘 불러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찬송 톤이 높은 건요, 조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요약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성경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러브레터였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Jesus loves me. 어제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찬양이반 연습하는 데 나오더라고요. 간사가 진짜 공감이 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도려내서 우리와 같은 죄 많은 인생들에게 그저 내어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온 세상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 죄를 사하신 주 예수 오셨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오신 겁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온 세상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면 좋은데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어디로 갔을까요? 산으로, 바다로, 해외로, 집에서 콕 하시면서 휴대폰이든 인터넷을 하든지 텔레비전에 매여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어요. 만입이 있어도 형용할 수 없으며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언어를 다 동원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다 쓸 수가 없습니다. 맞죠? 우리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창세전에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12장 같은데.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찾지 마시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듯이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했는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사랑을 배척했잖아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물론 구원은 약속받았지만 사실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알고 믿었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했지만 사실은 짝사랑이었습니다. 짝사랑. 짝사랑 많이 해보셨죠? 드라마에 나오면 우리가 유명한 배우들 한번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믿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영원히 주는 것. 그 유행가 가사도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의 이제 불신과 사실은 반역이잖아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잖아요. 마귀한테 사로잡혔습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독생자의 절규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독생자를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고개를 돌리셨잖아요. 예수님 바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우리 죄인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나는 너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리라. 끝까지. 근데 그 가룟 유다는 끝까지 배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지옥 문이 탁하다 영원히 닫힌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죄값이 영원히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국으로 당연히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점점 더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어머니의 품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입니다. 모든 짐승에게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본능적으로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부모님에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인 사랑에서 어머니 사랑이 가장 크다 그러는데,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모성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값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없기에 자신의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그 크신 사랑 그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어서 나는 언제나 주님의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그 사랑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빚었다는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 속에 사실은 심겨진 겁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한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거요. 베드로의 변화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본문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은 지금은 아직까지 베드로가 사실 갈릴리 신학대 3년 반 동안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그것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따를 수 없고 후에는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베드로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질문하는 거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 정도면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는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오냐?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는 이제 왜 후에는 예수님을 따라오리라는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날 때까지 계속 조금씩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각오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죠. 베드로는 엄청난 내용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그럴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 나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의심 많은 도마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도마가 원래 의심이 많았어요. 오늘 아침에 도마 쓰고 오셨죠? 가정주부와 가장 친한 제자가 도마랍니다.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인데 도마는 진짜 의심이 많았어요. 그 도마가 이제 12제자 중에 이름만 이렇게 대부분 올라 있는데 아마 사도 요한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그랬죠. 사실은 인생 최대의 질문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똑같은 질문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솔직히 인정했잖아요. 알지 못하게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도마의 질문에 대한 답이요. 우리도 모든 인생 문제의 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값을 영원히 대속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천국 문이 열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딱 정답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단번에. 맞죠? 단번입니다. 그 사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네. 흉악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로 나의 죄 눈같이 씻겼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영원한 제사함 단번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바로 우리 인생 문제에 바로 천국 들어가는 키, 답이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요. 그 피를 믿었을 때 성령이 인치심이 있었고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된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는요,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유대인처럼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죠. 시므온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그것을 헬라식으로 옮기면 시몬.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름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베드로가 물론 작은 반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4가지 나오는 겁니다. 이 시몬이 베드로인지 시몬이라는 되어 있는 거 있고 베드로로 나온 데 있고 시몬 베드로로 나온 거 있고 또는 게바로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어려운 것이에요.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만 이게 누군지 압니다. 그렇죠. 요한도 몇 명이나 돼요?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사도 요한이 있죠. 마가 요한도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아버지도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저희 사도행전에 보면은 유대인 대제사장인 사람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요한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요한. 우리 목사님도 요한이잖아요. 요한. 그러니까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는 것. 그 사랑의 실체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독수리 복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잘 설명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안드레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빌립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의 제자로 쫓아가다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형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가봅시다. 예수님이 와보라 그러잖아요.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그 베드로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습니다. 41절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것은요,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바로 자기 형님 베드로입니다. 안드레는 12제자 중에 사실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위대한 베드로에게 전도해서 초대교회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예루살렘 교회 온유대와 사마리아 중심 그 초대교회의 인물로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위대한 형님을 전도한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메시아가 나온 메시아.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 그리스도, 우리 말로 구세주,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신 건 베드로. 아람어로 게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주로 이제 이후에는 이제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부를 때도 있고 시몬 베드로로 부를 때가 있고 주로 시몬 베드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 시몬, 구원받기 전이죠. 육적인 출생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사람, 거듭난 새 생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요, 옛사람이 같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가 마지막 기록한 성경에 베드로 후서에도요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도요 성화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활구원, 성품구원을 이루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생활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가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게 몸의 구원은 또다시 주님 오시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건데 생활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신앙생활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요한아 너는 시몬아 너는 요한의 아들이다. 너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평범한 어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갔잖아요.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베드로는 순종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도 버리고 자기 그 거물도 버리고 곧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쫓아갔죠? 성경에서 주요 일꾼이 되려면은 성실한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건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는 왕 앞에 설 것이요. 왕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근실한 사람,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순종적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힘과 용기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구원을 받으면 한 1년 동안 교회 안에서 말씀을 충분히 듣고 교제 가운데 거해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일에 우리가 봉사의 일을 시키죠. 베드로는 여러 번 실패를 했잖아요.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요, 사실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주를 모른다고 3번 분해했다는 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고,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어요. 그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기초돌입니다. 모퉁이 돌로서 교회가 세워질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계시하신 겁니다. 그런데 금방 어떻게 됐어요? 마귀한테 또 쓰임을 받았잖아요. 마귀가 베드로 속에 역사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주님 결코 내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경호실장처럼요, 자기가 있는 동안 주님이 죽으시다니 있을 수 없다는 일입니다. 제 이름이 경호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사람.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금방 사단에게 쓰임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인간 베드로 위에, 베드로 성당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베드로는 금방 마귀한테 쓰임을 받아서 인정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금방 칭찬을 받았어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금방 마귀한테 또 쓰임을 받은 거예요. 가장 분통 터지게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사납고 충동적이에요. 그리고 성급한 사람이지만 담대한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잡혀가는 그 대제사장들에게 사내들인 공회원에 재판받아 끌려가는 그 장면을 가까이 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불죄는 거기에 있었잖아요. 계집종인데. 근데 그 대제사장의 계집종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너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난 모른다. 너가 게세마네 동산에서 말고란 사람의 길을 뵀는데 그 말고가 있는데 확실한 정인이 있는데 그래도 나는 모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거물만 잘 던지는 게 아니에요. 칼솜씨가 기가 막혀요. 여러분, 움직이는 사람 길을 이게 잘라낸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못 잘라요, 사실은. 사람이 움직이는데 본능적으로. 그런데 딱 칼을 내피는데요, 오른쪽 귀가 잘렸잖아요. 이게 아마 검도 선수도 못할 칼솜씨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낫게 안 해줬으면요,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도 위험했을 거예요. 바로 낫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고라는 사람 정인이 있는데도 나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조금 불리하면 핑계 대요. 불리한 핑계. 거짓말이 나와요. 정말 핑계대고 거짓말이 입에서 싹 나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요. 불리하면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사실을 실제
체험한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맹세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 감옥에도 같이 갑니다. 내가 죽는데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여기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다 그게 아멘 했어요. 실제 말하면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다니.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에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대부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삼으로 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메시아닉 주도요, 실제 들어가 보면 메시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소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그 12지파가 12,000명, 14만 4천이 기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14만 4천이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믿는 그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다 이루었구나. 그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십자가 못 박아 죽였구나. 어찌할꼬.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잖아요.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조금도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베드로는 부인했죠. 언삼십에 예수님을 팔았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죠. 여자들은 물찍히 따라가다 나중에 십자가 밑에는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였어요. 여자들이 밑에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이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나타난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아들이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19장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이 거기서 실직 보고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유리하게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아마 도망을 갔어요. 문을 꽁꽁거리자고 숨었습니다. 사실 여자들보다 더 못하잖아요. 여자들은 끝까지 울면서 십자가를 따라갔고 십자가 밑에도 있었고 무덤에까지 찾아갔고 새벽 무덤에 찾아간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인들이요. 베드로와 이 요한은 쫓아갔는데요. 무덤에 들어가 보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세마포가 벗겨있고 머리에 이것도 다 깨끗하게 벗겨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려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다가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여인들입니다. 나중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0명의 제자에게 보이시고 11명의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시고 마지막 이제 7명의 제자에게 우리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갈릴리 호수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새벽 3시경에 가장 캄캄할 때입니다. 배를 젓고 가다가 제자들이 저러고 가다가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고 생각을 무서워서 막 두려웠어요. 유령인가 보다 그런데 내니 안심하고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그랬죠. 걸어갔어요 안 갔어요? 조금 걸어가다가 빠졌잖아요. 바람을 보고. 그럼 세계 최초에서 물 위로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위에서 오신 분이라는 거. 그리고 베드로도 물 위에 잠깐 걸었어요. 여기서 우리 대구교회 형제자매님들 저 영덕교회 영덕이나 저 울진 가서 바닷가 걸을 수 있는 분 계셔요? 파도야 고요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그렇게 할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동해 바다 가서 한번 외쳐보세요. 파도야 고요하라 바람아. 그러면 둘이 파도가 더 세게 일어납니다. 그가 네 귀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러니까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이 신성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죄가 딱 지적이 됐을 때는 즉시 돌이키는 그런 실제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정직한 사람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구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아마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내가 어부입니다. 지금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가 없어요. 나는 어부지만 예수님은 목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 이성을 초월했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물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물고기가 막 그물을 막 이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그 물고기 배에 가득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시고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죠. 처음에는 랍비로 시작했어요. 랍비요 그랬죠. 근데 실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으니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했고 정직하게 기도했고 그리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3번 부인했을 때도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통곡했다고 돼요. 통곡.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베드로 통곡교회가 있습니다. 통곡. 위에 보면은요, 장닭이 올라가 있고, 빨간 벼슬이 있고, 닭이 우는 소리, 꼬꼬, 꼬꼬, 지금도 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요,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닫고 난 후에도 아마 새벽마다 그 닭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이 흉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높아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겸손하라 그러잖아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겸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요, 그게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걸 알았어요. 죄를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까? 자기 죄를 그만큼 많이 깨닫고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죄를 확실히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죄를 깨닫는 거잖아요. 야, 내가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이렇게 죄를 짓네. 죄성이 남아있네. 옛날에 이제 고락지를 가면은요, 두더지 올라오는 거 아시죠? 쏙쏙 올라오잖아요. 그럼 망치로 때려야 되죠? 때리면 들어가요. 근데 마지막에 여기 막 올라오면 정신없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올라올 때마다 야, 내가 이렇게 죄 많은 거, 내 속에 악한 죄뿐이라는 말씀대로요, 이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탕감해 주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죄를 깨닫는 만큼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이란 그 찬송도 있고요. 베드로에 관계된 찬송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너도 급해지 그렇지 묻는 계집종 속였네 주를 부인한 이튿날 주 예수 돌아가셨네 누가 조용히 물었네 너는 갈릴리 베드로 너의 말씨가 그렇다 나는 아니라 맹세해 저주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 주님이 얼굴을 보고 나면 통곡했다 통곡.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을 겁니다. 닭의 울음을 듣고서 그는 알았네, 울었네. 그는 울었네, 알았네. 알았어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와 같은 죄인들 위해 주가 죽으셨네.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안드레와 형제가 아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맞죠?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12 제자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요? 7 귀신이 들어가서 죄를 너무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했어요. 간절히, 새벽에 간절히 찾는다는 겁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죠. 정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 미명에 향품을 들고 사실은 여자들은 그 무덤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새벽 미명이 얼마나 무서워요. 거기 무덤에 찾아간다는 게. 그런데 무덤에 찾아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2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옮겨버렸어요. 향품은 사용하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때까지 믿지 않았잖아요.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내 말을 지키리니 말씀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랑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받아야만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봉사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점은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22장 31절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랬어요. 이렇게 시몬이 나오죠? 2번이나 부릅니다.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계속 끈질기게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마귀가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쫓아와서 끝까지 십자가까지 쫓아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라. 계속 조롱했잖아요. 마귀가 끝까지 벗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마귀가 멀리 간 것 같지만 가까이에 있어요. 계속 청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제일 고등 마귀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 쓸모없게 하면 가족 구원 못 이루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하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모임에 가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청구하였으나 그랬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나 그랬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 어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겟세마네 동산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십자가로 나아갔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기도 내용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수된 자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한편 강도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한편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고 끝까지 대적할 뻔했는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구나. 죽음의 벼랑 끝, 지옥의 벼랑 끝에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주여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저 같으면 야, 너는 평생 강도짓만 했잖아.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여서 이런 죄를 짓고 너는 당연히 세상 법으로도 사형감인데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기도 응답 첫 번이 바로 그 회개한 강도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를 기억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요, 사람이 죽을 때 청각이 제일 마지막에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닫아버리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이사야 53장을 한번 보십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좀 깁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뒤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잖아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영생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주님이 여기인 대로 범죄자 중 하나로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예언적 완료행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예언적 완료,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영혼이 아직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이 구원받기까지 기도가 계속 효력이 있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의 마지막 충만한 수가 딱 차면은요, 주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짊어지셨고 그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잖아요. 그 독생자를 우리로 위해서 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요, 주님은 계속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 아시죠? 마지막 말씀도 나의 하나님, 그것도 이제 기도 내용인데 그것은 침묵하셨죠. 그런데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 아버지의 손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했기 때문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졸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면 안 돼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그 기도의 힘으로 베드로가 일어선 거요.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회복이 된 거요. 자,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와 7명의 제자가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제 갈릴리 호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여러 제자가 있을 때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15절,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잖아요. 이제는 사랑을 확실히 하긴 했기 때문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죠. 예, 내가 딱 사랑할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말고요, 내가 죽음도 각오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는데,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알고 나도 알아야 돼요. 맞죠? 사랑의 관계는 세 번 질문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뒤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째 질문하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사실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고 공개적으로 베드로 사도를 회복시켜 주셔야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히 회복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은 세 번 질문하셨어요. 예,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우리 각자 주님이 물으셨네. 내가 나를 사랑하냐?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의 사랑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사랑하는 친구여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영원한 친구가 됐죠. 친구, 영원한 친구. 우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천국까지 들어갈 영원한 친구. 영원한 친구로 십자가에서 맺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떼를 내게 부탁한다. 많은 양떼를.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 있는 말씀대로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로마에까지 갔잖아요. 복음 전하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그리고 많은 고통을 받는 그 현장, 그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래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요, 유대인의 사도, 초대교회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는 바로 바울이 구원받고 난 이방인 사도는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 바울에게 맡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진정 주님을 따라갔어요. 사도 요한도 주님을 따라갔는데 코스가 달라요. 각자 등하신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코스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피를 뿌렸다는 겁니다. 순교까지 해서 지켜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지금 마지막 시대의 우추자로서 우리 교회에 지금 힘있게 전해지잖아요. 국내는 234개 교회, 그리고 해외는 1000개가 넘는 교회, 그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가 끝까지 전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그 영광 앞에 함께 서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가려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려운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대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값없이 어렵다 하시며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광스러운 기업, 천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의심하는 도마가 질문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영원한 천성까지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실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대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영혼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에 온전히 부탁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